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생물, 소망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깊은 믿음의 세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 씨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깨우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의 42장, 욥기의 결론이죠. 자, 우리는 오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41장까지 정말 고민하고 고통하고 씨름해 왔습니다. 자, 드디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릅니다.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은 이미 욥이 보여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는 못하실 일이 없다. 또 주는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또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들을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그는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 들으시고 내가 묻는 것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이 뒤에 사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게 되지만 전혀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5절, 6절 마저 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지금까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가 귀로 들었던 것, 하나님에 대해 말씀으로 들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근거는 직접 체험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1장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적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큰 존재를 직접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뵙는 경험을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욥의 영적 지식이 확장이 되고 그의 지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깨닫지도 못한 것을 내가 말하였구나.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내가 말하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철회한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을 철회하고 혹은 자기를 거절하고 내 주장,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위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욥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친구들이 와서 그들과 변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지식이 확장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욥의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욥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욥이 이렇게 새로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믿음이 굳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고요.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 확장된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또 다르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개한다는 대신 이 단어 대신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또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서 욥에게 던지신 그 질문과 똑같아요. 38장 2절에 가서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똑같은 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네,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가 친구들과 했던 그러한 대화, 토론을 떠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3절부터 6절은 전혀 다른 해석이 번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의 뜻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겁니다. 저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저는 모른다고요. 인간의 능력을, 이해를 벗어나는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줄곧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는 말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6절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자, 회개로 번역하는 것과 위로로 번역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보통 우리는 회개로 번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영적인 그러한 깊이, 넓이, 확장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7절,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앞의 내용이죠. 앞에 41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셔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한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죠. 욥의 친구들, 너희들은 욥의 말처럼 옳지 못했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 욥의 말은 옳다. 욥이 의로운 거죠. 욥기 시작에서 이미 하나님은 욥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것에 대해 딴지를 걸어온 거죠. 그래서 사탄이 잠시 욥을 그렇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욥은 줄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욥의 죄가, 이 잘못이 죄 때문이다라는 인광보적한 신념으로 욥을 책망하고 욥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욥을 심지어 정죄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너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소 7, 양, 수대양 7, 수소 7, 수대양 7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번제를 드렸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가 그렇게 우매한 것은 무지예요. 이 욥기는 지혜서에 속하는데 지혜 관점에서는 악입니다. 무지는. 그래서 그들의 그 죄를, 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욥을 기쁘게 욥의 편을 드셨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아니라 욥의 편을 드셨다. 자,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판정승 할 때 어떻게 하죠? 심판이 손을 들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오른손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이겼다. 욥의 친구들은 판정패한 것이죠. 욥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욥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사탄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왔죠. 욥이 저런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고 다 뺏어가면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욥이 믿음을 지켰어요. 욥이 정말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사탄에 대해서. 그거 봐. 내가 이겼지.
바로 욥은 이러한 존재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욥의 판정승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7절은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욥도 곤경에서 돌이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갑절이나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그의 친척, 자매들, 형제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죠. 일상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들이 와서 캐시타 어떤 화폐 단위 같은데 큰 그러한 선물도 주고 슬퍼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정말로 갑절로 받았어요. 그래서 양도 예전에는 5천이었는데 이제는 만이 되었고, 낙타는 3천이었는데 6천이 되었고, 소는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고, 암나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13절에 아들 7, 딸 셋 똑같이 아들 7, 딸 셋 그들이 재난으로 다 갑자기 일시에 죽었는데 다시 7과 딸 셋을 주었어요. 그리고 세 딸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귀여운 이름들이죠. 비둘기, 향기, 화장과 관계된 그러한 이름들, 여미마, 그시야, 그래 나쁘기는 이름까지 주었어요. 저는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 7, 딸 셋을 주었잖아요. 누가 고생했을까요? 욥의 아내만 죽사하게 고생했죠. 욥을 저주했던 그의 아내, 딸, 또 아들 7, 10 자녀를 또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욥은 아내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그냥 해본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욥이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 4대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욥이 죽었다.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 위기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친구들이 나타났고 그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그러나 결국 인생은 죽는다. 이게 욥기가 지혜서로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생은 죽는다라는 거죠. 인생은 죽는다. 그래서 욥기는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욥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의 일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보게 된 것이죠. 욥기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보통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 복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그것이 초점이 된다면 인과응보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은 죽는다라는 점, 그러나 그 인생이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욥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아닌 욥의 변화입니다. 욥의 성화입니다. 욥의 깊어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욥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를 마치면서 인내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욥은 인내해 왔어. 인내함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는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사탄의 도전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데에서 옵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지혜가. 그래서 욥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판정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라고 판정해 주시는 승리.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정승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 죽음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며 살아가는 것. 지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 어떠한 과정으로 이를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지혜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멀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욥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단지 그는 믿음이 더 깊어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체험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까닭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욥이 고난받을 때 까닭 없이 고난받았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실 때 욥의 입장에서는 역시 까닭이 없는 욥이에요. 나는 똑같아요. 욥은 이전처럼 이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였고 제사를 드렸고 놀랍게도 마지막에 번제가 또 나와요. 욥의 인생은 예배자의 인생이었어요. 기도와 예배가 있는 인생. 그는 처음과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까닭 없이 고난도 당했고 까닭 없이 놀라운 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 생각과 지혜로 세상의 원리로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까닭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고난과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욥은 믿음의 눈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까닭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믿음의 해석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판정승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영광과 승리의 삶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욥기를 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욥과 함께 씨름하였고 울부짖었고 질문하였고 또 힘든 가운데서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용기도 얻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보며 또 마지막 죽음까지도 보면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로 욥기가 끝났고 내일부터는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예, 빌립보서 또 흥미진진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책이죠.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복음인 빌립보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참여하고요. 또 이 말씀 묵상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함께해서 유튜브나 또 밴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